어제 소망의 닻을 굳게 잡고 진리의 값을 기꺼이 치르며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성적 유혹과 중독입니다. 자,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들이면 눈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들이면 우리 눈이 따라와요.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는요 이 구절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지론이기도 해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뭐든지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성, 의지, 양심, 기억 등 내면 전체 결단의 중심부를 가리킵니다. 즉 마음을 달라시는 건 내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강제나 억지가 아닙니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학원처럼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즐거운 일이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또는 항상 그러긴 힘듭니다. 붙들려서 끌려갈 때도 있어요. 억지로지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줄 수도 없고요. 처음부터 내가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맞이하고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어떤 길로 빠져들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버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은 나중에 이 말씀을 저버리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 잠언이 얼마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제발 내가 갔던 그 길로는 가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깊은 구덩이 그리고 좁은 함정이 나옵니다. 로키 산맥 45개 봉우리를 등반한 27살의 청년 에런 랄스턴은 2003년 4월에 유타주의 블루존 협곡에 들어섰다가 혼자 그렇게 하이킹도 좋아하고 등반도 좋아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만 이 협곡에서 미끄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떨어질 때 위에서 협곡이니까 돌들이 있잖아요. 돌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360kg이 넘는 육중한 바위 틈에 오른팔이 낍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빠지지 않는 겁니다. 구조대나 다른 등산객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 하나를 버리고 살 것인가라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맥가이버 칼로 자신의 오른팔을 자르고 나서야 그 바위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말합니다. 내 팔 하나가 내 목숨 값이다. 이게 영하 127시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거 봤는데 시사해주는 바가 커요. 잠언이 성적 유혹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가 따르는데요. 깊은 구덩이는 너무 깊어서 올라올 수가 없고 좁은 함정은 너무 좁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더 무겁습니다. 28절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할 때 이 사악한 자는요 히브리어 보게딤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계를 저버리는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저버리는 배신자들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족에 대한 신뢰, 배우자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배신자들을 양산한다는 무거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버지께 있으면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마음을 들이고 눈이 따라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눈이 흔들리면 마음이 끌려갑니다. 29절 30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까지 6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요. 네게 있느뇨 네게 있느뇨 물어요. 그러자 술에 잠긴 자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포도주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다만 오늘 자문이 경고하는 바는 술에 잠긴 자, 즉 중독인 자,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즉 아시잖아요. 폭탄주를 잘 말고 찾는 자를 가리킵니다. 멈출 수 없는 상태, 조절할 수 없는 상태, 거기서 위안을 찾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까지 된 걸까요?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눈으로 보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붉고 번쩍이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처음엔 언제나 그렇죠. 26절에서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다면 31절은 정반대입니다. 눈이 포도주에 고정이 됩니다.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 전통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노아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도원을 가꾸는데 사탄이 다가와서 동업을 제안해요. 노아가 동의하자 사탄은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차례로 잡아서 그 피를 포도나무 뿌리에 뿌립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포도주의 본질이다. 한 잔을 마시면 양처럼 온순하고 점잖해진다. 두 잔을 마시면 사자처럼 강해진 것 같아 나만한 사람 없다고 말하게 된다. 서너 잔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낸다. 그리고 완전히 취하면 돼지처럼 오물 속에 뒹군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동업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처럼 온순한 첫 단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해롭지 않아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탄의 제안은 언제나 그렇듯 그 첫 단계에서 가장 무해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술은 마귀야. 술은 마귀야.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미드라시의 전통에 따르면 술은 마귀가 맞습니다. 32절 34절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처럼 쏘고 눈에는 괴이한 게 보이고 말은 뒤틀리고 바다 위에 누운 것처럼 방향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인사불성이 됐으면서도 또 술을 찾습니다. 감각이 없으면서도 또 다시 원합니다. 이것이 중독의 민낯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술만의 이야기일까요?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소셜미디어, 스크롤하는 시간, 게임 앞에 앉아있는 시간 등등 처음엔 잠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빛이 나고 재미나고 부드럽게 시간이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멈추려 해도 도저히 멈춰주지가 않는 것이죠. 35절처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찾겠다 라고 합니다. 오늘 사는 자만 5월 25일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자는 처음에 딱 한 잔으로 시작한다. 다른 모든 음식처럼 음주도 불안을 달래는 깊은 위안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만족을 모르는 욕구는 시간이 갈수록 왕성해지건만 중독자는 무력하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구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고통이 올 때, 불안이 밀려올 때, 외롭고 지칠 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보세요. 더 큰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더 큰 성령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독이 강해도요. 그보다 더 센 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질질 끌려다니던 그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하찮게 되는 것처럼 도파민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아도 그보다 더 크고 강하고 센 게 있으면 가짜는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위의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생생히 보며 기뻐한다는 뜻이다. 이 기쁨 덕분에 다른 위안을 능히 버릴 수 있다. 우리의 눈이 더 크고 기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작디 작은 거짓 위안들은 그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이 흔들리면 마음이 끌려가지만 눈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데요. 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글로 맺겠습니다. 다시 맨 처음 아버지의 소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성적 유혹도 중독도 결국 같은 싸움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마음이 정해지면 눈은 따라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먼저 눈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보물을 바꾸는 것도 내 알량한 의지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게 맡겨달라고. 기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이죠. 부디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눈을 들어 기쁨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